자, 8장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해 주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 몸을 그분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근데 저기 노란색 써 있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되었다는 것은 과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한테 쓴 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디까지 우리가 잘할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그런데 언제 아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라나는 걸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품성같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자처럼 우리가 그때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그래서 3절에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 몸을 그분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이게 잘못하면 다 이런 경우에 율법주의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 나무의 열매가 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듭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씨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그게 그 씨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 4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그 씨앗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대요. 씨앗 안에 이미 예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38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각각 알맞는 뭐를 줘요? 몸을 줬다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몸을 이미 받았어, 씨앗에. 그래서 이 씨앗이 성장만 하면, 근데 이 성장하는 게 뭐라고요? 믿으면. 이 믿을 때 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열매, 신의 성품까지 자라는 원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라는 원리가. 처음에 씨앗일 때 저희가 새 마음을 받아요. 그럼 이거는 믿음으로 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마음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새싹이 나죠. 새싹이 나는데 이게 삶 속에서 믿음을 경험할 때 새싹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삶 속에서 믿음이 생길 때. 줄기가 이제 자라죠. 근데 또 여기서도 삶 속에서 믿음을 경험할 때 또 줄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가지가 생기죠.
그것도 삶 속에서 믿음을 경험할 때 가지가 생겨요. 그리고 열매죠. 열매도 삶 속에서 믿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온전한 성품,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여기에서 믿음 외에 써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입혀주시는 의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뭐를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우리 안에서 그럼 믿음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겠죠. 믿음에서 명확하지가 않으면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걸 우리가 좀 공부해 볼 만하죠. 자, 저희는 믿음은 받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받는 손이 뭘까? 나는 믿음을 어떻게 받을까?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로 믿음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정의 내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감성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준 건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믿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부모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죠. 아, 저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그 다음에 어디 아프면 또 울고, 이게 울기만 하면 다 해주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믿음 좀 주세요 한다고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 뭐가 없어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네, 불신, 다시 의심.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의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게 있어요. 이런 노래 있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의심 덩어리야.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다 의심 덩어리야.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의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막 따라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면 하도 세파에 속고 많이 살아서 계속해서 그 의심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생 동안 의심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 좀 주세요. 백날 기도해봤자 믿음이 안 생겨. 의심을 버릴 때 그 빈자리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어떻게 버릴지 그거를 좀 알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비밀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요. 시인하고, 먼저 의심이 생길 때 헌신기도 우리 알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고 이 의심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의심 받으시고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먼저 의심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심을 버리게 하시겠죠.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께 우리한테 헌신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마음을 받죠. 그럼 그게 믿음이 돼요. 그러면 헌신 기도를 계속해요. 근데 그 헌신 기도에 의심이라는 단어에 이런 게 쭉 들어가 있어요. 의심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근심이 생겨.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의심이 생겨. 그럼 내일 먹을 걸 걱정해요. 근심하고. 그리고 불안해. 돈이 안 들어오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불안함. 그리고 어디 갈 때 두려워. 이게 다 의심부터 시작해서 뿌리 줄기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없어지고 믿음이 생기면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불안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 이 불안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해봤자 불안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돼요? 의심을 버리고 믿음만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계속 헌신 기도로 드리면 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요? 이렇게 믿음이 채워져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지금 베드로가 강가를 성랑 파도를 걷고 갔을 때 예수님 볼 때는 갔는데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라고 했냐면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의심을 버리면 무리를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심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네, 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면 믿음과 의심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의심 중에서 우리가 의심을 계속해서 버려놓으면 그 자리에 믿음이 채워져서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워도 이 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이런 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겠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 의심을 좀 가져가 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의심이 있으면 두려움도 계속 생겨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그럼 자라남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을 자라남이라고 해요.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공존하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많이 배웠죠? 의가 이거라 이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양을 내가 손으로 찔러서 그 피를 내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한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그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건데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씨앗이 심겨졌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죠. 그럼 믿을 신이 있어요. 자, 이 믿을 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인자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해서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원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의심과 염려를 헌신 기도로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근데 또 믿음에가 들어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우리가 자라남은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냐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 장성하게까지 올라가요. 그 장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데요. 이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의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해는 점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까지 자라는 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빼면 이걸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취할 수 없고 나의 자라남도 취할 수 없고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취한다, 받는다. 이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에 맞춰서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 할 거는 자라남인데 이게 성소 첫째 칸의 경험입니다.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눠주시는 의라고 해요. 나눠주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나눠준다 해서 나눠주시는 의야. 그럼 우리가 나눠주신 걸 받잖아요. 받으면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라 해가지고 나눠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뜰의 경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다 해서 입혀주시는 의라 이거죠. 입혀주시는 의. 그럼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나눠주시는 의를 경험하는 단계가 바로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이게 바로 떡상의 경험이란 거예요. 떡상. 떡상은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떡상이라고 해요.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 6장 35절 39절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대요. 근데 줄이지 아니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때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항상 풍족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공존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을 우리가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도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금초대예요. 금초대는 빛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는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빛이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앞이 캄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살면서 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럴 때 누구를 봐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봐야지만, 예수님을 발견해야지만 삶에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힘들어서 굉장히 고통받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그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는 촛대에는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게. 그럼 그 올리브 기름을 바로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해서 계시록 4장 5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저희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첫째 칸은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지금 예수님을 세 가지 봉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분향단은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그래서 분향단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혹시 죄를 졌다면 죄에 눌리지 말고 빨리 예수님께 그거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빨리 돌아서서 회개해서 빨리 돌아서서 다시 그 믿음 안에 서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요. 머물러 있으니까 마음의 침륜에 빠져 있고 믿음에서 떠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항상 우리를 돌아오게끔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서 그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그래서 분향단은 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기도로 드려야 돼요. 항상 요청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안 할 때인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때는 없겠지만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기도의 특권까지 공부를 할 텐데 그 기도의 특권으로 가면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는 개종할 때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의다. 첫 번째 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요, 둘째 의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여기에서 이 세 가지, 금조대, 분향단, 떡상, 이 경험이 없으면 하늘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 사는 무리들이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싫어한다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끌고 간다고 해도 거기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경험을 해야지만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광으로 영광에, 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말로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믿음과 영광 같이 또 혼용해서 써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품성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품성에서 품성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품성으로 품성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순종하면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계속 나타나고 그 품성이 더 자라고 그 품성이 더 풍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뜻이. 그게 믿음으로 믿음애가 품성으로 품성애, 이거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러지게 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품성이 너무 매력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품성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경험을 하면 거길 놓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그걸 의심과 염려로 우리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게.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속지 않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이 있으면 예수님의 품성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리는 계속 그걸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다시 말하자면 편견, 이기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정욕 등은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품성, 그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걸 조금 이따가 한번 볼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 소리내어 찬송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한 번이라도 맛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는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그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재단을 가리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의심과 불신 안 생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이거보다 예수님의 품성을 한 번이라도 좀 맛을 봐라. 그럼 그 매력에 쏙 빠져가지고 다른 게 접근해도 다 그냥 접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맛을 우리가 꼭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일을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다. 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그러면 바라보는 게 뭐냐? 여기에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놓고 또 다른 교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지금 알잖아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너무 매력적이구나. 이런 걸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온전히 이제 나이가 들면 의지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의지를 하잖아요. 왜 의지해요? 저분들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품성을.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느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개인의 구조로 모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삶에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의미이다. 이 결정이 예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이거 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예수님이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 즉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느냐. 첫 번째,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한 거냐.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과 맞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디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깊이 연구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건데 내가 오늘 선택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이 엄청나게 막혀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 맥주 하는 게 맞나? 예수님은 어떤 거였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일도 물어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일은 내가 그냥 다 결정한다 이거죠. 뭐 시원한데 한잔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일도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라. 이게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주. 네,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래서 이게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한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에 맞는 결정이냐, 이걸 우리가 기준을 삼고 항상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훈련이 되면,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를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라본다는 의미는 또 어떤 건지 볼게요.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말씀, 그의 습관, 그가 가르치신 교훈들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처럼 면밀히 연구해온 그 품성의 덕을 빌려받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찬양해온 정신이 스며들게 된다. 예수는 우리에게 만 사람에 뛰어나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건 나 이거 꼭 해야지, 나 이거 꼭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성을 알아가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품성이 기준에 맞으면 그 기준에 내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따라갈 수 있게끔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억지로 하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그러지 말고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자라남의 방해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운 건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 또 하나 염려.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가? 네, 둘 다인가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내가 캐치하고 그러면 염려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염려를 드릴 때 뭐부터 드려야 돼요? 아까 의심부터 드려야지. 의심을 드리면 믿음이 생겨서 염려가 없어져요. 근데 이 걱정, 하나님 이 걱정 좀 없어주세요. 이런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거든.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걱정, 염려 이거를 붙들고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러거든. 하나님을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안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도록 그 상황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원어로는 뭐냐면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게 믿음의 반대말.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거죠. 염려하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메림나우라고 하는데 마음을 쪼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풀어서 쓰면 어원어로는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도 힘들어.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빨리 뭐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 아까 무엇을 드리라고? 네, 염려 말고 의심을 내가 계속 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의심들 이걸 계속해서 드리면 믿음이 생겨서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자라남에 방해되는 요소 두 번째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문으로 신뢰라는 건 믿을 신자, 그 다음에 의뢰 뢰자인데 이게 신뢰자예요. 그러면 인자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불신이라고 그래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신뢰자의 상형 문자가 이거예요. 이렇게 묶은 것을 자 보면은 묶을 속자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칼도자예요. 그리고 조개 패자예요. 근데 조개는 뭐냐면 옛날에 조개는 재물이에요. 돈. 근데 지금 칼로 쪼갠 거예요. 칼로 쪼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영리를 위해서 묶은 것을 쪼개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건 뭐냐면 인자의 말씀을 영리 때문에 돈 때문에 어기지 말고 온전히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신뢰가. 그럼 신뢰가 좀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주는 창조하셨지만 나 먹고 사는 것까지는 책임은 못 주실 거야. 이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아.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하나로 태양을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 먹고 사는 거 이거 말씀 하나로 해결을 못 해주실까? 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너무 돌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자,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될 때까지 매달리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왕상 18장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가 내리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아합 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 내려주시겠지 하고 탱자탱자 있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요.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네. 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죠? 믿었는데 하나님이 당장 안 들어주셨어.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몇 번? 7번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비가 즉시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전보다 더욱 열렬히 계속 기도하였다. 거듭거듭 그의 종은 보냄을 받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구릿빛을 띠고 땅은 먼지와 티끌을 날리고 있었다. 비올 기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전 그거 믿고 하나님 저 그거 믿고 있습니다. 비 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간구는 그치지 않았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 확인해 보라 지시한 것은 곧 기도의 씨름에서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다부진 결의의 표시이자
하나님께서 끝내는 응답하시리라는 완전한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나한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럼 이거 반드시 이루어주실까요? 이루어주세요. 그럼 이루어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거를 한번 또 볼까요? 그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견고히 선대요. 신뢰하면 믿음에서 견고히 설 수 있다 이거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진짜 형통하게 해주세요. 볼게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다. 아,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려고 했던가. 저들은 믿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극도의 흥분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들이 해야 할 일이란 사람들끼리 상호간의 말을 믿는 것과 꼭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허락을 잠잠히 의뢰하라.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지 말라. 확고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미쁘신 분인 것처럼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라.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극도의 흥분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뜨끔한 걸 찾고, 아, 내가 뭔가를 뭐 환상을 보고 뭘 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개인 간에 뭔 거래할 때도 이 사람 신뢰하면 이 사람 말 믿고 내가 물건 주지 않느냐? 하나님하고도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나님한테는 꼭 뭔가를 막 뜨거운 불이 내려와야지만 믿음이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우리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거래를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대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실물 교훈으로 한번 한번 알아볼게요. 믿음을 잡는다는 것과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 쿠폰이 있죠. 쿠폰. 요즘 쿠폰을 많이 오고 가는데 선물로 저희가 받았어요. 쿠폰을 받았는데 이 쿠폰을, 야, 이 회사를 내가 믿을 수 있나? 야, 이거 갖다 주면 나 사기꾼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이 회사를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우린 이 회사만큼도 못 믿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죠. 믿음을 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쿠폰은 종이로 쓴 약속이에요. 이게 우린 휴대폰에서 나오는 약속이잖아. 근데 성경은 글로 쓰여진 약속이에요. 그러면 쿠폰을 점원에게 내미는 행동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나 이거 가짜인가? 이렇게 하는데 신뢰하기 때문에 내밀어요. 이 내미는 행동이 믿음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잡으면 그 다음에 받아야 되잖아. 받는 게 저기한테 주면 이 파일을 줘요. 실물을 주는 거야. 그러면 믿음을 받는 거예요. 쿠폰에 맞게 호두 파일을 점원이 주면 손으로 받게 되는데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한다. 이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오늘 믿음을 붙잡고 받을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읽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줘요? 그냥 한번 성령 주세요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지 않겠느냐.
계속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보시면 성령, 내가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무엇을 바꿔줘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렵고 어려움이 다 있어도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지잖아요. 내 상황이 안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져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도.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 굳은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싹 제거해 줄게.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걸 따라가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야.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과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기를 매일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한꺼번에 싹 바뀔 거예요. 너무 감사되게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자, 믿음을 붙잡는다는 의미 볼게요. 그대들에게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약속의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처럼 즉각 전진하라. 비록 어떤 무거운 감정과 슬픔에 억압된 순간이라도 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운율에 맞추어 노래하며 행진하라. 분명히 빛이 이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며 안개와 구름이 깨끗이 거두어질 때가 올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암염과 흑암의 압도적인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임재에 따르는 밝은 태양 광선을 쪼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서 침륜에 빠져서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마음을 주실다고 하시니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걸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 한 발을 뛰어야 되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햇볕도 쬐고 그 다음에 산도 가고 이 들어준 거를 사실화시키고 그걸 믿음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가라는 거예요. 자꾸.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약속하셨는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럼 믿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자, 그렇게 잡은 것이 현실화가 되면 이제 내가 받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품을 굳게 붙잡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기도하며 기도한 바를 믿을 것이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능력을 주장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죄인은 바로 이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며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한테 경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능력을 주장할 것이며, 주장한다는 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그걸 잡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저 이것 믿고 저 오늘 그냥 삽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고 저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붙잡고 받는다는 의미라는 거. 우리가 꼭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